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엽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코에 숨결을 불어 넣어주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과 모든 자연이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움직이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오니 벅차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이 귀한 하루를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세밀히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 불신과 의심,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우리의 누추함과 벌거벗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사오니 이 구원의 확신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이어지는 산불과 화재의 소식을 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경남 하동에서 발생했던 산불은 겨우 진화되었지만 축구장 130개의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제도 전남 화순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듯 이곳저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제 큰 기업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이어 수십만 개가 잿더미가 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피해를 잘 복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돕는 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화재로 인해 파생된 많은 문제들이 잘 처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재로 인한 환경의 오염도 걱정이 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도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모든 것이 잘 복구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한 것과 같은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새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갇힌 곳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묶인 것 풀어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곳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가 있다면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도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며 매임이 감사한 조건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웃음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살아가며 늘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던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움으로 하루를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메어집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시옵소서. 남겨진 자식에 대한 걱정도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위로와 힘 얻기 원하오니 주님, 외로운 이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만 아직 배우자를 찾지 못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결혼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홀로 두시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의하여 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수히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감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에 되게 하시는 그 결혼의 신비를 이 땅에서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모로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혹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의 불행을 보며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급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녀들과 더불어 기쁨 나누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어가는 모습 보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작은 확실한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친구들과 친밀한 사귐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나눌 친구를 붙여주셔서 한 명도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소망교회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통해 친구들 간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좋은 선생님 만나 지혜와 지식을 얻고 많은 사랑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 5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법 짧은 본문 말씀이고요. 또 특별한 큰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크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듯한 그리고 큰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또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 부분입니다. 이 성경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특히 마가복음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의 단락을 만들듯이 하나의 이런 그 요약이라고 그럴까요? 그 이야기의 흐름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함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또 요약하고 정리하는 이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의 요약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요약이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지금 앞에 2개가 나와 있고 이번이 3번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조금 따라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가 첫 번째 요약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 또 두 번째 요약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6장 이제 53절, 56절 부분이 이제 세 번째로 요약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약이 되어 있는 이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서 그 흐름의 그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아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냥 본문을 그냥 읽으면 이거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늘 보던 말씀 같은데 비슷하구나 하는 정도로 아마 넘어갈 수도 있을 그런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그 요약이 되는 그 앞분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부분이 나오죠.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마가복음이 시작되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이제 같이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이제 병을 고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사람들이 알고 많이 몰려들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첫 번째 요약이 이제 1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사건을 보여주시는 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부르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주로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 1장 39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병명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계시하시기 시작하는 장면이 두 번째 이제 그 묶음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이 나병 환자는 더러운 그런 피부병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런 만져서는 안 되는, 만지면 도리어 부정해지는 그런 존재가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만져주시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금기 사항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 종교적인 관례로 따지면 그것은 금기적인 사항이었는데, 도리어 주님께서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를 만져주시면서 그를 낫게 해주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메고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자신을 조금씩 계시해 나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나가시는 그런 장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한 묶음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 전혀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지실 수 있는 분, 도리어 그 부정함이 예수님의 정함을 통해서 그가 정함이 되는, 그와 같은 깨끗해지는, 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레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데, 레위와 그리고 그의 친구들 세리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죄인과 함께 한다라고 비난을 했을 때, 내가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식 논쟁이 일어나는데, 금식 논쟁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일어났던 금식의 논쟁이었죠.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냐, 다시 안식일을 다시 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새 부대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 완전히 새로운 이제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계시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3장 이제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된 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그분의 옷에 손이라도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몇 번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정도 선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여 주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2절 이후에 13절 이후에 있는 긴 이야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긴 그 이야기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제자를 이제 세우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분명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일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알아들어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제자들을 좀 더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장면으로 조금 더 발전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시고 또 좀 다른 영역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역을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를 이제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비난을 받게 되는데, 사탄이 바알세불이다, 예수를 바알세불이다, 아들이다 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들, 예수님의 어머니, 가족들이 와서 예수를 찾을 때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자매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다,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예수님의 의지의 천명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이제 교육시키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나아가시죠. 그 이야기 중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4가지 땅에 대한 비유, 씨를 뿌리는 비유, 그다음 등경 위에 두는 등불에 대한 이야기,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유를 말씀하셨고, 비유는 결국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들을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열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잔잔한 그 바다에서 폭풍이 이제 일어나는 장면이 일어나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역시 제자들을 또 향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영역이 이제 넓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방 지역이었던 거라사 지역까지 예수님께서 확장해 나가셨고, 그곳에서 군대 귀신,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의 귀신이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귀신을 주님께서 내어 쫓으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단순하게 갈릴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거라사 지방을 포함한 온 세상에 열려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으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도 분명하게 보게 해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딸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죽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영역까지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저 만지기만 하여도 낫게 되는 혈류증 여인의 그 사건도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6장에 가면은 이 제자들을 이제 둘씩 떼어서 이제 전도하러 보내시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나간 사이에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냥 왕궁에서 그들의 놀이 잔치에서 그저 한 목숨이 없어지는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선지자, 대선지자여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라고 여겨졌던 한 사람이 그렇게도 무참하게 그저 왕궁에서 놀잇감으로 그저 희생되고 말았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소개되죠. 제자들은 기쁨에 차서 돌아왔고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가 사실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 헤롯이 펼쳐주셨던 그 잔치와는 완전히 다른 잔치를 보여주셨죠. 그 잔치는 어떤 것입니까? 그 바닷가에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잔치. 왕궁에서 일어났던 헤롯의 잔치와 비교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 5천 명을,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엄청난 잔치를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이것은 확실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려는 듯, 제자들이 이제 배를 저어 가다가 그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지금 힘있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바다를 짓밟고 바다를 밟고 오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는 그런 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더더욱 크고 놀라우신 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큰 흐름 속에서 이제 또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5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 말씀을 보면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벳세다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바다에서 만나서 다시 가게 된 곳은 게네사렛 지역입니다. 목적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그들이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밤새 동안 그들이 노를 저었는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였죠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작 예수님의 목표는 어디였냐면 사실은 게네사렛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본다면 벳세다로 가려다가 결국은 잘 안 돼서 그냥 게네사렛 쪽으로 갔다. 물론 그 지역이 크게 아주 먼 지역, 완전히 다른 지역은 아니지만 갈릴리 북쪽 동편, 약간 동편에 있는 벳세다 지역인데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게네사렛 지역으로 이제 도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 벳세다를 향해서 그 방향으로 틀게 되면 바람을 저항해 받아서 결국은 도달하지 못하는 힘겨운 노동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써 제자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자리로, 그 길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여기저기를 다니셨다라는 표현이고, 단순하게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실 때마다 사람들이 나왔다. 56절 읽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기 보면 시장통까지, 시장에까지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면 나음을 입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습니다만, 자,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제 부르시는 장면,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조금씩 계시하시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다 더 확실하게 훈련시켜 가시는 장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더 자기를 드러내시고 제자들에게는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겪을 미래까지도 열어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라면, 그런데 지금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낫는다, 그러니까 몰려 나오고, 두 번째도 낫는다, 그러니까 몰려 나오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저 낫기 위해서 나오고, 또 여기도 보면은 지금 또 그저 사람들은, 병자들은 낫기 위해서 나오는, 그죠? 여기는 예수님의 비유도 없고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도 있죠. 자, 그럼 거기도 없습니다. 그냥 병자들로 더 국한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변화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내용들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도 없습니다. 그저 낫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그저 평범한 인간들, 그저 예수님이 1차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그냥 나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이제 끌고 가시는데, 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예수님.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낫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만지는 사람마다 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선량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계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왔고 내가 제자들만 키우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제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에게 1차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그 옷자락 하나 붙잡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병고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낫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까? 두 가지 트랙을 우리가 함께 가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비록 우리가 그저 낫기 위해서만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또 그것도 받아주시고 또 낫게 해주시는 주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봅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